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교회의 분쟁. 자,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했죠.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많은 변론이 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확하게 알자. 자,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오늘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래요. 뭘 정확하게 몰랐을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자,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려면 무슨 길을 따라와야 될까요? 전도, 하나님 길.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도 알고 있는 길입니다. 자, 무슨 길일까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사도들도 서로 분쟁을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부에서 순회 교사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회 교사들이 주장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정확한 구원의 길을 모르다 보니까 그 교사들조차도, 지금 말하면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조차도 정확한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이 길로도 가야 된다. 이 길로만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막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을 본부 교회로 파송을 보냅니다. 이 교회를 본부 교회에서 결정을 지어라 하고는 보낸 그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15장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은 몇 장일까요? 15장. 제일 큰 사건이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거 빼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읽은 15장 사건이에요. 15장 사건에서 회의가 일어났는데 회의에서 뭔가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 결정 난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회의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땅 하고 뭐가 생겨요? 법이 생겨요. 이제부터 교회의 법은 이거다라고 생기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본부 교회에서 법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법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전도돼서 들어오는 전도 대상자들이 이 법대로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법이 생겨졌는지 그 법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자, 그러면 서연이 이 믿음의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거나 들어올 때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죠. 찬혁이 오늘 대표기도 하려면은 헌금 뭐 1,000,000원 내고 장로님 돼야 대표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우리 찬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인솔 하고 들어가시더라고. 자,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기다가 인사했다고 너 이제 대표기도 못해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는데 이 땅에 보내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니까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싱가포르 사람인지 어떤 나라를 하나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가 어디였어요?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 이 지중 앞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자 한 사람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을 하세요. 이 핍박자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해를 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가고 있던 바울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이 핍박자를 선교사로 바꿔나가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하죠? 확장시킵니다.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자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저번 주에 봤던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그리고 구브루 지역에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저 또 길 건너 어디까지 갔죠? 로마까지. 로마로 갔더니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 했잖아요. 갈고 닦은 수로 모든 육로 다 포함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죠. 절대 방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머리 노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빨간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 있죠. 원래 있던 권사님들, 원래 있던 장로님들이 야, 쟤 그래도 그냥 구원받을 순 없지. 우리도 했는데 쟤도 해야 구원받지 하고는 뭘 주장을 해요? 예수 외에 구원의 조건을 주장을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뭔가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도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조건을 따져요. 유대인들이 따진 조건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알아요 혹시? 지금 수술하고 있어요. 이제 어른들이 다 붙잡고 깐난하기에 할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조금 크면은 사춘기 때나 아니면 성장해서 복용 수술을 하죠. 그거를 할례라고 합니다. 이거를 구약 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할례를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졸업하는 학교 있죠? 왜 졸업식을 할까요? 자, 류도은 이제 어린이집 졸업했습니다 하고 끝이지 어린이집에서 졸업식 한 다음에 끝을 내요. 왜 졸업식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김동영 선생님 결혼합니다 하고 동영이 결혼했다 끝내면 되는데 동영쌤이 조금 결혼할 때는 결혼식을 할 거예요. 왜 결혼식을 할 거예요? 인정. 자, 인정합니다. 자, 이 뭐 때문에 할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서예요. 나 졸업했다 하고 그냥 졸업만 하면은 눈에 안 보여. 졸업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졸업식이라는 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 결혼했어요 했는데 결혼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사랑한다 했지만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의식을 하는데 결혼식,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의식은 나의 흔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어떤 흔적도 없어. 근데 뭐가 있어요? 결혼식 하면 반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증인이 있잖아요. 흔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심리에서 의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했는데 구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면서 흔적을 남기길 원했는데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할례를 하라고 했지만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아니에요. 모세를 이미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했던 거예요. 구원이랑 할례는 별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라는 흔적을 위해서 애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이 아이가 갓난아기 때문에 전신 마취도 못해요.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 그 아이의 생식기 일부를 이렇게 이거 뭐에 피부를 잘라낸다니까요. 지금도 면도칼처럼 아주 작은 칼로 생식기 일부를 자르는 거예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부모들이 웃으면서 행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완전 이 태어난 지 8일이면 완전히 갓난아이, 이거 완전 핏덩이에요. 그 아이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면서 어른들은 지금 너무 기쁜 의식이에요. 아, 드디어 우리 집에도 또 한 명의 선민이 구원받은 자가 태어났다 이러면서 어른들은 기뻐하는 의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희도 진짜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뭘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복용수술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병원 가서 마취해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마취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다 큰 어른이 수술 받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구원받으려면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 걸고 복용수술해야 구원받는다라니까 어느 로마의 백부장이, 어느 로마 황제가 구원받겠어요? 목숨 걸고 도저히 뭐 팔 하나 잘라내는 일 같은 일인 거예요. 산채로. 그래서 다들 이게 쭈뼛쭈뼛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지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나가 믿다 보니까 친구한테 전할 때도 오랫동안 갖고 있던 나의 어떤 것이 복음 전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저 친구는요 거짓말 맨날 해서 안 돼요 라든가, 저 애는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안 돼요 라든가, 저 애는요 맨날 친구들 괴롭혀요 라서 안 된다라는가, 나만의 오래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선입견이 복음의 장애물이 돼요. 그게 구원이랑은 아무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장애물이 뭔가 그거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본부교회에 오니까 지금 누구예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선택하셨다?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그것 때문에 나를 선택했지 다른 거 없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뭐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게 증거다. 성령이 그거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 이방인이나 뭘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절대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출석 오래 했다고 믿음의 3대 4대 가문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왜 바울이 이걸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고넬료 백부장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먼저 한상 가운데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그걸 3번이나 말씀하시고는 고넬료 집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은 더러운 가축 정도로 여겼어요. 소, 말, 돼지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더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더럽다 하느냐. 그걸 3번을 말씀하시고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확신을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요, 베드로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자, 우리 렘넌트들 멍해가 뭘까요? 멍해. 자, 소가 짐을 끌 때 그냥 못 끌죠. 그래서 소 목에다가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짐을 끌 수 있게 목에다 뭐 매는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 연결 고리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너도 매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매기 힘들었던 걸 왜 이방인들에게 두냐. 이방인들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15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구원은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다. 그게 법으로 땅땅땅 전해지면서 15장이 왜 중요하냐? 그 이후로 전 세계로 이방인 선교가 활짝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소율이처럼 당장 가서 도와줘야 돼요. 밧줄 던져주거나 구명조끼 던져주거나 해야 되는데, 야, 너 숙제했어? 너 착한 일 했어? 너 헌금 얼마 했어? 물어보고 조건이 되면 구해줘요? 아니면 당장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구하는 건데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조건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 수 있는데도 당장 손 안 내밀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보면서 그때 돼서야 손을 내밀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 할례 안 받았네? 에헤, 이방인 구원 못 받는다 하고는 손을 걷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흑암에 빠진 자, 건져내는 자를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셨을까요? 성격 안 좋아요. 못생겼어요. 물론 많이 배웠죠. 그런데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쓰신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 무조건 건져냈던 자예요. 이 사람 어떻네 저떻네 그거 보지 않았어요. 자기 선입견 없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다. 나는 자랑하는 게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를 맡기신다? 237 나라.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237 나라에 흑암 중에 빠져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구원의 조건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길을 정확히 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엄청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15장 7절에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큰 회의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막 서로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이랬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이러면서 많은 저 위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파들은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본부교회 갔더니 더 큰 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구원의 길.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왜 행복이 없을까요? 네, 그렇죠. 복음 편지 1가 우리 하윤이 마스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만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뭐 하도록 만들어졌다고요?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는 어떤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이죠? 요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서밋 미션. 창세기 2장 17절. 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항상 하윤이한테 엄마가 하윤아 컵라면 먹지 마라 컵라면 먹지 마라. 근데 엄마가 학교 가면서도 하윤이 따라가고 하윤이 학원 갈 때도 따라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윤이는 엄마의 그 잔소리 같은 말로 항상 컵라면만 보면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먹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먹으면서도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불행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불행하게 됐죠? 무슨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먼저 끊어버렸어요. 누구의 개입으로? 사탄의 개입으로. 사탄이 뭐라고 했죠? 이걸 먹으면 그렇죠.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첫 번째 퀴즈.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는 무슨 죄일까요? 유나가 진짜 제일 빨리 들었어요. 답을 말해야죠. 맞았어요. 우리 유나가 결이가 계속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결국 누굴 떠나서 태어난다고요? 하나님 떠난 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인간의 인생사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그려보세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 가운데에 줄을 긋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떠나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엉겅퀴 가시덤불을 냈다라고 돼 있어요. 여자 남자 다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게 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저주가 있으니 늘 뭐가 있을까요? 문제와 고통이 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와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도 아는 건데 영적인 것인데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오는데 돈이 있다고 정신질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우상과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든 것일까?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통일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 각자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그 하나님이 다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교회의 하나님도 영어로 가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영어로 뭐예요? 가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다른 것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인간들은 다 누구의 노예로 살아갈까요? 마귀, 사탄 마귀의 자녀로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따라간대요.
우상을 따라가고 공중권세자만 따라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요. 이게 다 무슨 문화인지도 모르고 우상 문화인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가요도 맨날 사단 숭배하는 가요 듣고 영화도 사단 숭배하는 영화만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정신에 이상이 있는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계속 사람들은 점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나에게 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왜 내가 불안하고 왜 가슴이 갑갑하고 왜 짜증이 나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 그러다가 삶도 내 몸도 싹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 마음, 영혼이 뭐가 들까요? 병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왜 병 들었는지 몰라요. 육신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든 아파서든 교통사고로든 누구나 한 번은 다 어떻게 할까요? 죽어요. 자,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심판 이후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려고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단을 가두기 위한 영적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 아래에 있으니까 그 사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뭐를 열어주셨을까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게 가로로 길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 길 이름이 뭐라고요? 십자가. 자, 십자가 누가 제일 예쁘게? 오, 서율이 너무 잘 그렸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일하신 거, 자, 먼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대요. 자, 대속물로 주려면 어디서 죽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셔야 됐어요. 죄 없는 분이. 그래서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자, 두 번째 퀴즈. 은현이가 제일 빨리 들었어요. 그렇죠. 참 제사장. 자, 참된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는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죽음과 지옥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은 누구도 이긴 거예요. 자, 세 번째 퀴즈. 결이. 참 왕을 이겼다고요. 자, 누구를 이긴 거라고요? 아, 이 질문을 끝까지 들어야죠. 찬혁이 춤추니까 자, 해보세요. 맞았어요. 자, 사탄.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시려고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분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참 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주와 지옥과 사단 이 3저주를 멸하시고 이기셔서는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분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를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세 번째 퀴즈 뭐 있을까요? 현주가 제일 빨랐어요. 현주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렇죠.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 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례 받아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해방받고 해결받고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 아직도 밖에 흑암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자 이렇게 2등분 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보내신 분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을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대요. 뭐 하는 자가요? 믿는 자.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은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건너가지고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자, 로마서, 잘 믿으면 된다고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을까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5번째 퀴즈. 주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결이가 제일 빨랐어요. 주의 이름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가우뚱하는데 우리의 주님의 이름 뭐예요? 예수예요. 주의 이름은 주인. 주인의 이름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대요. 이 말은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짓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내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친구들 전도할 때 보세요. 그렇게 착하고 온순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의 친구인데도 영접할 때 잘 따라하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말이 안 나와요. 나 안 할래요. 나 하기 싫어 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절대 안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영접.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모시는 사람은 우리 바로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7가지 축복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몇 가지? 6가지 불신자 상태. 지금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7가지 축복. 자,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뭐 하신다고요?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자, 성령이 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하리라? 행하리라. 그럼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될까요? 김직원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 이름으로 구할래 했어요, 서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응답.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흔들 수 있대요. 권능을 주신대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탄. 사탄의 능력을 제어한다.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결박. 그래서 사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자, 사탄을 결박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위험한 곳에 갔어요. 혼자 갔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무서운데 기도하니까 든든해.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들어. 자, 이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는 돕는 영들이 있어요. 걔네들 존재가 이름이 뭐라고요? 천사.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 소희가 졸업하고 나니까 저기 어디쯤인가 서준이 목소리가 들리네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사가 몇 명일까요? 자, 이거는 6번째 다음 주에 드리는 퀴즈 상품. 이쪽 큰 걸 드리겠습니다. 자, 천사가 모두 몇 명일까요? 자, 단위 7명. 서연이 4명. 자, 교수님 3명. 자, 아시 결이 몇 배? 자, 서준이 엄청 많아요. 저 서율이 1,004명. 서율이가 제일 가까웠어요. 서율이가 제일 가까웠어요. 서율이 다음 주에 상품, 나중에 별도의 상품 줄게요. 서율이가 제일 가까웠어요. 이미 1000만 천사. 근데 서율이가 1,004명이라 했잖아요. 1000만 천사가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고 도우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창칼을 들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만 천사.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걸 누리시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어디에 쓴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게 정확한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스쿨 시간에, 이게 지금 길잖아요. 그럼 이걸 하는 동안 도망가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짧게 하는 5분 구원의 길을 할 거예요. 5분 만에 도망가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5분 구원의 길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자, 사도행전 저 뒤에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할례를 가지고 싸울 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할례 가지고 계속 시비 거는 유대인들한테 한마디 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이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왜 십자가만 자랑할까요? 왜 십자가만 자랑할까요?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 문제, 내 고통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할례 받았어요, 바울. 할례 받았어도 문제, 고통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런데 언제 해결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후로. 이 십자가만 내가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집이 아무리 좋아도, 옷이 아무리 좋아도, 차가 아무리 좋아도, 상장이 아무리 많아도 내 문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십자가. 그것만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17절. 어떤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랩런트는. 구원받았다. 야, 증거 대봐. 흔적 있어 대봐.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할례 대신에 어떤 흔적을 택했는지,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뭐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슨 흔적이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 유대인이 와서 도훈아, 너 구원받은 흔적 내봐봐. 할례 안 받았잖아. 이러면 뭐라 해야 돼요? 나 흔적 있어. 누구의 흔적 있어? 예수의 흔적. 그렇지. 예수의 흔적. 직원이 무슨 흔적 있다고요?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 있습니다. 자, 서율이 무슨 흔적 있어요? 그렇지. 서율이 오늘 왜 이렇게 예배 잘 드리죠? 와, 진짜 맨 앞에 앉아서 너무 잘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3개 결론 붙였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유일한 관심 구원.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아시겠죠? 사람 살리는 것. 자, 그래서 시작.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복음의 장애물을 어떻게 하자? 버리자. 유대인들이 다 알았는데도 할례를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신들만의 특권을 버리기는 싫어서. 자신들만의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게 할례였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프게 수술 받았는데 왜 얘네들은 그냥 거저 믿었다고 구원받아? 하면서 그 특권 버리기 싫어서 주장했던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내 안에 그런 영적으로 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그걸 발견하고 얼른 버리셔야지 하나님이 바울처럼 큰 그릇으로 쓰십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릇으로 쓰실 거야. 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 삼아 바울이 가졌던 만민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방인의 큰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